저는 사회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같은 상처를 받은 후에 휴면 식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대하는데 그냥 삶을 포기할까? 라고 마음이 생기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비원리적 그룹과 2세 친구들 사이에서의 불화로 인한 상처를 받은 휴면 식구였습니다. 앞에선 참 사랑을 실천하자! 라고 외치는 친구들은 이 뒤에선 비원리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사회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에 저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 사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실망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처를 받은 저는 공직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너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말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서도 인간관계에 문제도 있었기에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우울증으로 인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저에게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청년교회장 조찬희입니다. 저는 2021년 선악 UPA 제9기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UPA 입단하여 정성을 들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효진님과 흥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몸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없다. 너희가 우리 대신 어머님을 좀 도와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얼마 뒤 참 어머님께서 입장하시는 길을 도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참 어머님을 뵙게 될 때면 당당한 모습,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무대 뒤에서 나오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이를 악무시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나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대가 보이는 시점에 다리를 힘을 주시고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어머님의 다리는 성치 못하셨고 무리하시면서 또 심여 정성으로 불쌍한 자식들을 위해 정성 들이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런 몸이시지만 한 사람의 자녀라도 품기 위해 걱정시키지 않으려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단했습니다. 이제까지 얼굴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쳐오신 참 어머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2022년 저는 안산 청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께 전화로 호소했고 200명이 넘는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 명을 만나는 것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막막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에 미래세대 전체의 그 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심원에서 호명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부모님과 천시원에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때마침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지연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번에 새로운 청년교회자님을 엄마와 함께 만나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청년 교회자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힘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할 바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3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나도 힘들었을 때 저분을 왜 도와줘야 하냐. 어차피 안 알아줄 텐데. 그렇게 지내면서 청년 교회자님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냥 이야기하러 부른 거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며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야 저는 울면서 제 심정을 토해냈었습니다. 그때 다뤄졌던 마음을 열고 말했더니 청년 교회장님께서 성민아, 이제 같이 나아가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회장님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억지로 교회에 가게 되는 마음이 아닌 오늘은 무슨 하루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 제가 교회에 다시 오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찬희 청년교회장님은 저의 암흑과도 같은 7년의 휴면을 끝내준 다시금 교회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공직자이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의롭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귀찮을 정도로 간섭이세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이니까 귀찮을 정도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끊이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조찬이라는 인간을 통해 전달받는 느낌이었어요. 매일매일 천심원에서 호명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명 또 한 명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쁠 때는 하루에 7명을 신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 반, 2시까지 그렇게 신방을 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아이들, 중증 장애가 있음에도 케어를 못 받아서 장애 등록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고 취업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부도 못했던 청년, 혈액암에 걸려서 삶을 정리하시는 그런 어머니, 중증 치매 환자 아버지를 둔 그런 청년, 가정의 아픔으로 사회의 상처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간절하게 정성 들이시는 어머니들을 볼 때면 사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식구들의 사정을 놓고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효정봉헌소 또한 봉헌을 하였습니다. 청년교회장님은 처음에 안산교회에서 헌수생 제안을 하시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혜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아. 혜미의 과거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동생들이 정말 많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을 보니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마냥 밝아 보이던 이세 청년들이 각자 갖고 있던 문제와 상처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정말 이렇게 살아있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 사생결단, 무엇이든 하자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정말 저의 힘만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는 건 없었고 어느 날은 정말 막막하고 절망감이 느껴져서 퇴근 후에는 힘이 쫙 빠지고 굵은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안산이 활동 자체가 많기도 했고
청년들의 어려움도 많다 보니 매일이 고비고 매일 몸살과 함께였습니다. 청년 교회장님 역시 안산에 있는 2년 반 동안 공황장애,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등 육적,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오로지 어머니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투입하는 청년 교회장님과 청년들을 보며 앞으로 저에 대한 변화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저는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이후 청년 교회자님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효정 특별 수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련을 수료한 후엔 효정 기동단 단원으로서 현재까지 안산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배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참 부모의 심정을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이후 23년 탁권 출정식 때 청년 교회자님의 제안으로 처음 철야정서 현장에 방문하였고, 그때 철야를 통해 내가 왜 하늘 부모님께 털어놔야 되는지를 느끼고, 이제 저는 제 고민은 하늘 부모님께 묻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천심원 정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산 대교회는 매일 밤 천심원 철야를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능한 본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면서 교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21일 수련, 40일 수련 등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천심원 정성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는 사역자가 되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고, 휴면 청년들은 복귀되어서 찬양 사역자가 또 헌수생이 또 공직자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5명에서 7명, 심할 때는 3명 정도에 불과했던 청년 예배 인원은 대면 30명을 넘어 또 50명을 넘어서 이제는 6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환경을 생각하시는 말씀을 받들어 저희는 피스 디자이너 안산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활동이 인정을 받아서 안산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2024년 현재는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동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뤄야 할 것은 사실 청년들입니다. 효진님께서 베를린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그 길을 저희도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나아갔고, 새 식구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미래세대가 50명 이상이 참여한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통일 강연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장에 100명이 넘는 미래세대가 참여한 미래세대 3배가 승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3배가 예배를 시작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이제는 결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현장에서 육체적, 영적 부족함을 깨닫고 아주 미미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야 했기에 어떤 활동을 하던 매 순간 하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3달을 교회장님을 따라 미친 듯이 활동하다 보니 아주 작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수련을 수료하고 돌아온 5월 청년교회에는 7년 동안 멈춰있던 청년 찬양이 다시 시작됐고, 매주 적지만 휴면 2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청년들과 성화들이 고정되어 매주 금요일 천심원 철야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늘의 협조가 있었기에, 그리고 모든 일을 어머님을 위해 어머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투입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찬양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은 휴면 식구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계를 넘는 과정에서 몸살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보다도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저희 모두는 천심원 정성으로 함께 이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 예배와 연합 예배, 봉사활동, 통일운동, 우리는 한 명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명, 또 한 명이 모여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함께 정성 들여주시는 김동현 YSP 회장님, 박수홍 UPA 단장님을 비롯해 먼저 본이 되어주셔서 매일 천심원 철야를 드려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대교회장님, 교회장님, 우리 부모님들과 장로 권사님들과 1세, 2세, 3세가 함께 가기에 가능했던 기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곳이기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이기에 저희 모두는 해내고 싶었습니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통해 이제야 참 어머님께서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라는 것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참 어머님의 그 상처 가득한 심정을 대신해서 당신의 귀를 대신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대신해 당신의 퉁퉁 부어버린 그 두 다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대신해 당신의 그 아픈 팔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 그렇게 천심원 철야 정성과 더불어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1세, 2세, 3세가 하나 되어 3대권이 하나 되어 나아가다 보니 저희들의 부족한 발걸음에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늘 일하심 볼 수 있기에, 하늘 일하심 알 수 있기에 섭리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린 결코 멈추지 않네. 하늘 일하심 볼 수 있기에, 하늘 일하심 알 수 있기에 섭리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린 결코 멈추지 않네. 외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참 부모님을 증거함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저는 철야 시간에 외쳤습니다. 반의 하나를 찾는 심정, 그 심정이 우리들을 통해 희망감의 심정이 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누구도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알고 최고가 되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목적을 찾아가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심정의 마음으로 지금 하는 효정기동단 활동과 봉사들을 하며 참 부모님의 체휼하고 그 모습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던 삶에서 이제는 내일을 그리면서 잠에 듭니다. 참 부모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며 하루하루 소중히 기쁘게 보내면서 이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어머님 앞에 결의한 대로 하늘을 위해 절대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CLA 5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 안산교회 청년들의 보탬으로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안산교회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하늘 부모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주관하는 섭리에 동참하여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퓨어 워터 박지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신일본에서 공직을 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일본의 축복 가정들 생각하면 사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쌍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참 어머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천심원의 정성으로 참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투입과 활동으로 1세 또 2세 3세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 사랑하는 참 어머님, 제발 부디 부탁이 조금만 더 살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심정을 닮은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살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 어머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저희들이 하나 되어,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